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7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말씀 제목은 눈먼 이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의 장자로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물려받은 신앙의 사람입니다. 이삭이 육신의 나이가 많아 늙게 되었으며 그와 함께 눈도 어둡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나이가 많다는 것은 신앙적인 나이도 많다는 것이요, 눈이 어둡게 되었다는 것은 신앙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씀입니다. 이삭의 영적인 눈이 왜 어둡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짐. 이삭이 나이가 많다는 것은 신앙적 나이가 많다는 것이요, 그만큼 신앙적으로는 성숙한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삭의 눈까지 어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나이가 많다고 해서 신앙적 눈도 어두워지는 것인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육신은 후패해도, 자신의 옛사람은 후패해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는 120세가 되어 죽을 때가 되었지만 눈이 흐리지 아니했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육신만이 아니라 그 육신을 통해서 그의 신앙적인 영적인 상태도 아주 강건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대개의 많은 성도들이 이 신앙의 나이가 많을수록 이 신앙의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에 새로운 깨우침을 얻지 못해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눈을 밝혀주는 것은 진리의 깨우침을 통해서만이 성도의 신앙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심령 속에 신령한 깨우침이 있는 성도는 육신적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그 성도의 심령은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성도의 심령이 어두워지는 것은 신령한 진리의 깨우침이 없기 때문에 그 성도의 신앙의 성장이 중단이 되었고 발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눈이 어두워진 것은 과거와 같이 새로운 샘을 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이삭은 가는 곳마다 무엇을 했죠? 과거의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통해서 새로운 생수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우물을 파지 않고 과거에 팠던 그 우물물만 마시고 있는 형편입니다. 새로운 우물을 파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팠던 우물만 마셨기 때문에 이삭의 눈이 점점 어두워지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우물을 파서 새로운 생수를 마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삭도 새로운 말씀의 깨우침이 끊어졌다는 말씀으로 결국 이삭의 신앙 성장은 중단되었고 영안은 어둡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들에 나가 나를 위해 사냥해달라.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에 들이 나오고 밭이 나옵니다. 자, 땅이 개간되어 밭으로 쓰일 때는 심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됩니다. 이 말씀은 신앙적으로는 신령한 신앙 농사의 열매를 거두는 밭이 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들은 개간되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심어서 거둘 수 없는 장소가 바로 들입니다. 그럼 들에는 뭐가 사느냐? 들에는 들짐승이 삽니다. 그럼 이삭은 에서에게 들에서 사는 들짐승을 잡아다가 사냥을 해달라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들짐승을 사냥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는 에서가 밖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활을 가지고 멧돼지가 됐든 사슴이 됐든 노루가 됐든 들짐승을 잡아다가 요리를 한 것이고요. 그것이 신앙적으로 뭐냐 하는 거죠. 신앙적으로 들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신앙 인격이 사람인데 신앙 인격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지지 못한 신앙이 어린 사람을 들짐승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들짐승이 나오고 그 들짐승을 잡아다가 사람이 기르면 육축이 됩니다. 성경에는 들짐승이 나오고 육축이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육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결한 제사로 드려지는 것을 생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보면 들짐승이 나오고 육축이 나오고 생축이 나옵니다. 그럼 뭘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계시해 주느냐? 들짐승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아직 세상 성분이, 육적인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아직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못한 그런 성도를 들짐승이라 하고, 그 들짐승을 잘 사람이 키우고 관리하면 육축이 되듯이 이제 그런 들짐승과 같은 성도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마음을 바르게 쓰면 그 사람은 점점 육축이 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육축이 더 정결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물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생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들짐승을 잡아다가 사냥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직 어린 사람, 신앙이 아직 미숙한 사람을 그들의 허물과 잘못을 보고 그것을 정죄하고 그것을 비판하고 저들의 잘못과 허물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바로 사냥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이삭의 장자입니다. 족장입니다. 아버지에게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좋은 것을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 속의 옛사람, 자기 속의 짐승을 잡고 자기를 만들어 갔어야 했지만 에서는 자기는 잡지 못하고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 신앙이 미숙한 사람,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활로 잡아 죽였다는 것이죠. 아직 신앙 인격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못한 신앙이 어리고 미숙한 자들의 잘못과 허물을 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찔러 죽였다는 것입니다. 사냥하는 생활은 생명을 살리는 생활이 아니라 죽이는 생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은 만들지 않고 자기 옛사람, 자기 짐승은 잡아 죽이지 않고 신앙이 어린 사람들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도 비판하고 그 제자들도 비판하고 정죄하고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칼로, 하나님의 말씀의 활로 다른 사람만 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책망하고 그게 뭐 하는 거죠? 그게 죽이는 거, 그 사람의 인격을 죽이는 거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죽이는 거다 하는 거예요. 참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요. 잘못된 신앙은 생명을 죽이는 것인데 에서는 생명을 죽이는 일을 했다 하는 것이죠.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다른 사람의 신앙에 허물이 보이면 덮어주고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가 보이면 그걸 이해해주고 때로는 못 본 척 해주고 때로는 기다려줘야 되는데 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 상대방이 잘못하는 것이 보이는 대로 그대로 다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책망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들짐승을 사냥해서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을 죽였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별미를 좋아하다가 눈이 먼 이삭입니다. 별미라고 하는 것은 가끔씩 먹는 음식으로 특별한 맛이 나는 음식입니다. 그렇다면 에서가 들에 나가 잡아온 들짐승을 잡아다가 별미로 먹는 것은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걸 깨달아야겠죠. 이삭이 에서가 잡아온 들짐승으로 요리한 별미를 좋아했다는 것은 신앙이 어린 자들, 아직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만들어지지 못한 신앙이 미숙한 자들의 단점과 허물을 보고 그것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듣기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미를 좋아한다는 것은 나쁜 습관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에서의 별미를 즐기다 보니 자연히 모든 보는 눈이 잘못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눈이 어두워지다 보니 볼 것을 바로 보지 못하고 바른 평가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눈이 밝아야 합니다. 옳고 그른 것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눈이 밝아야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눈이 밝기 위해서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신령한 양식, 새로운 진리의 깨우침이 있어야 그 진리의 깨우침을 통해 내 안에 그렇죠? 진리의 등불이 켜짐으로 말미암아 자기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자기 눈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눈이 멀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에서가 들에 나가서 들짐승을 잡아다가 요리한 별미를 자꾸 먹다 보니까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성도들이 모여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얘기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바른 평가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성도 상호 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성도 상호 간에는 이해해주고 성도 상호 간에 덮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포용해주고 이해해주고 때로는 못 본 척 해주고 신앙이 어린 사람의 미숙하고 잘못된 부분을 잘 지도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뭐 저 집사님은 뭐가 잘못됐어, 저 장로님은 왜 저렇게 행동해, 저 권사님은 왜 저렇게 행동해, 그런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거기에 나도 물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바로 보지 못하게 되고 신앙이 어둡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신앙의 눈이 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의 눈이 왜 어두워졌느냐? 에서가 나가서 들짐승을 잡아다가 그 별미를 한 것을
먹다 보니까 눈이 어둡게 됐다는 거예요. 즉 에서가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 사람의 잘못을 정죄했습니다. 저 사람의 잘못을 내가 아주 호되게 혼을 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책망했습니다. 아버지 잘했죠? 아버지 저 잘했죠? 그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결국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깨우침을 통해서, 새로운 말씀의 깨우침을 통해서 항상 자기 자신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고치는데, 자기를 만들어가는데 말씀을 이용해야 되지,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책망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신앙 인격을 죽이는 일에 사용하게 되면 내 눈도 멀어지게 되고 상대방의 눈도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신앙이 좋았던 이삭이 왜 눈이 어둡게 되었는가? 새로운 우물을 파지 않았다. 새로운 생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새로운 깨우침을 얻지 못했다. 그리고 에서가 주는 별미를 좋아했다. 결국 신앙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눈도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말씀의 깨우침이 계속 있는가? 새로운 말씀의 새로운 깨우침이 내 안에 생수의 역사가 있는가? 그 생수의 역사를 통해서 내 자신의 신앙을 먼저 보고 내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